전화하십시오.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세 가지 감사 제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득세 2주차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실 강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한 목사님과 한 교회에 엑기스를 듣는 그런 복을 받는 거죠. 이번 주에 오셨던 세 분이 정말 진짜 엑기스를 전했구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셔서 꼭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어르신들 중식조 때가 또 있었습니다. 매달마다 섬기시는 우리 섬김이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는데요. 이제 조만간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어르신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가 서로 섬겨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운동화 넘어졌는데 여기가 이렇게 다쳤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뼈 안 부러진 게 정말 다행이다. 이등치에 확 넘어졌는데 여기만 살짝 다쳤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만약 다쳤으면 40일 특세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사 덜 다친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마음에 약간의 부담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모든 임직자들을 위해서 모든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번 40일 동안 큰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참된 성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질문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성경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있나요? 없나요? 너무 많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 건물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네. 성전이라 말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이 더 이상 성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이라는 건 예배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건물과 다르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냥 막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은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쓰이는 초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똑같은 마이크지만 일반 마이크와 교회에서 쓰는 마이크는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왜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쓰임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건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토요일 날 총사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단에 막 침 뱉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 부분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은 아니지만 예배당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성전은 무엇이고 그 참된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을 소란하게 만들고 성전을 완전히 시일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2장 13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이때까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성전이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뀐 것이지 이때가 성전이 있었어요. 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에 대해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 얘기 뭐예요? 그 당시에 성전이 장사하는 집처럼 그렇게 변질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 명절을 맞이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 모입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에 모인 인구가 약 100만이 된다 그래요. 안산 인구가 몇 만이죠? 73만에서 75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안산 인구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 뻑뻑뻑적뻑적한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쓰일 동물들을 직접 끌고 왔어요. 근데 끌고 오다 보니까 먼 거리를 오는 동안 처음에는 온전했지만 이 동물들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한 건 쓰면 안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고 상처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껏 끌고 왔는데 불합격 받으면 다시 갔다 올 수 없잖아요. 또 자기는 합격품을 생각하고 갖고 왔는데 제사장이 이건 아니야 라고 만약에 불합격을 내리면 다시 또 갔다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미리 제사장들이 제물에 쓰일 만한 합당한 양, 소 이런 것들을 미리 판정을 내려요. 그것들을 준비해 놓고 이제 먼 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와서 돈을 주고 그걸 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기 시작됐지만 이게 좀 지나면서 보니까 돈벌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유를 남기다 보니까 완전히 장사꾼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보다도 돈 버는 일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 책망하고 분노하신 거죠. 또 하나,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됐냐면 사실 성전세라고 돼야 돼요. 그런데 외국에 살다 보면 자기네 나라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왔는데 그것을 낼 수 없으니까 돈을 바꿔서 내게 돼 있어요. 환전하는 거죠. 환전할 때 그냥 바꿔주지 않고 약간 수수료를 챙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익을 남기다가 이제 점점 더 이익을 많이 남기다 보니까 역시 그것도 장사꾼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변질이 되어서 이게 완전히 제사는 나중 뒤로 가고 이 재물 갖고 장사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더 판을 치고 그 사람 때문에 성전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막 내쫓고 손화를 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이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니까 곧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성전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이야 뭐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의 그런 타락한 문제는 이 당시의 문제만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 동물들을 주고 하고 파는 이런 문제로 문제가 됐지만 예전에 더 오래 전에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7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을 가보시는데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성경 찾기 어려운 분들은 놔두시고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나올까요? 7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전에도 성전에 대하여 도둑의 소굴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책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그런가? 7장 4절을 보시면 4절 화면 나오나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 거짓말을 믿지 말라. 실제는 여호와의 성전인데 선지자가 거짓말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왜? 그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이건 뭐예요?
제사는 지내지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고 악을 행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사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악들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분노한 거죠. 계속해서 책망한 것입니다. 그다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이런 추악한 죄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사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드려지는 예배를 주께서 받을 수 있지만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여기 구성원 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야 될 죄를 지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고 예배를 받지 않고 우리들의 성전 자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원치 아니하는 짓을, 이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주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 제사, 가인과 그 제사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재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적용해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8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뭐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이 동물들을 파는 일이 당시에는요, 그 먼 데에서 오는 유대인들을 위한 선의의 좋은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관행으로 잡혀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끼어들면서 타락한 거죠. 교회도 처음 시작은 괜찮은데 그것이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저는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재정을 가지고 사용하는 모든 부서의 일꾼들은 조심하세요. 그거는 누구 돈입니까? 하나님의 돈이에요. 단돈 10원일지라도 성도들이 피와 땀으로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헌금입니다. 거룩한 물질이. 그 물질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감사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데 감사할 때마다 나오는 지적이 뭐냐면 영수증 처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금액하고 영수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가게 영수증을 붙여놓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 영수증이나 붙여갖고 때려 맞추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그랬잖아요. 예산을 이상하게 청구하고 막 다른 데 집행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그렇잖아요. 관행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적은 돈에 진실하지 못하면 큰 잘못을 범해요. 제가 안산동사학교에 있을 때 13년을 있으면서요, 재정사고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헌금을 계수하시는 분들이 돈을 슬쩍슬쩍 빼서 도박에 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발각되지 않다가 나중에 발각돼서 계좌이원들을 다 바꿨어요. 그러면서 상처받은 사람도 생겼어요. 그런가 하면 사무실에서 헌금 봉투를 받았다가 나중에 헌금함에 넣어야 되는데 그걸 슬쩍슬쩍 뺀 사람들이 생겼어요. 교회 돈 막 1억 5천 이런 식으로 공금 횡령을 했다가 그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발견돼서 해결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런 부정들, 악들이 항상 존재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경고합니다. 교회 돈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작은 액수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쌓여서 큰 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자체 예배나 그 봉사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때, 제사 때
멀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더럽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갖겠어요. 그러나 일부 장사꾼들의 그 소행 때문에 내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어서 성전을 헐라, 성전 자체가 이제 소용이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열심히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소홀히 한 분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조심하십시오. 왜요? 사단이 틈을 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서로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조금씩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 장사, 이익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 일에 대해서 신경 써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보죠. 이거 찾기 쉬우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 마태복음 21장 13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나는 목사지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인데 내 집은 제사하는 집이다 이러면 쉬운데 왜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을까?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건데 그 구약 성경은 이사야 56장 7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보죠. 이사야 5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또 계속해서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만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 이사야 56장 6절을 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 전에 성전에는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서 저 멀리 거기까지만 들어오고 이 성전 안에는 유대인이 들어오고 그 안에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장차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와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되어서 그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 뒤집어엎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거죠. 야, 너 뭔 짓이야? 네가 왜 이런 짓을 해?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네가 한번 뭔가 증명해봐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딱 따놓죠.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니까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들이 볼 때는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헐고 어떻게 3일 만에 지어? 말도 안 돼. 예수님은 자기 몸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 죽이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가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알게 됐다고 22절 얘기해 볼까요?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제 뭐예요? 성전이 제사하는 집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었다. 그 뭐예요? 성전의 기능이
제사에서 기도로 바뀌었다면 뭐예요? 그 모든 기능은 내용은 똑같지만 형식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성전의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성전이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잔치하고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서 잔치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제사라는 잔치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할 때 유익이 뭘까요? A와 B가 교제하면 어떻게 해요? A와 B 모든 것이 서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 그 부유하심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우리께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는요,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죄를 짓기 전엔 제사도 필요 없고, 그래서 제단도 없었고, 성막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어요. 언제부터 제사가 시작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늘 연약한 거예요. 늘 가난한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그 부요한 하나님의 자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바로 제사요. 그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걸 멋있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잔치하고 교제하는 것, 제사라는 잔치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교제하는 곳이, 죄 때문에 끊어졌던 그 관계를 예수님의 피로, 동물의 피로 덮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해결받고 이제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성전이 기도와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왜 여기 줬죠? 18, 18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한다 그랬죠. 19절로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 그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뭐냐? 교회예요. 그 밑에 보세요. 다시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성전이지만 저건 뭐예요? 두세 사람 모인 곳은 교회의 최소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요. 그것이 성전이고 그 성전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 그리고 잔치를 통하여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죠. 이해되세요? 예전에는 성전에 가서 하루에 3번씩만 기도했고 성전에 가서 3번씩 기도했지만 이제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 모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성전이 됐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가능해진 게 뭐냐면 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0절까지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가 뭐예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 기도의 근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거예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신은 뭐예요? 무조건 내가 무슨 짓 했든 간에 지성스럽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기도하면 되죠. 빌면 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고 아버지 집에서 교제할 수 있고 그 교제를 통하여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성전 이야기는 뭐 이야기 다음에 나올까요? 가나 혼인잔치 그 표적 다음에 바로 이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 새로운 시대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되 예전 포도주보다 더 좋은 질 좋은 포도주를 통하여 잔치를 잔치답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마찬가지로 성전,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되어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풍성하고
멋진 잔치가 이제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교제 방식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은 기도가 움직인다.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누가 행복하고 덜 행복한가? 그 차이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요, 예수를 믿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주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고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것을 누릴 수 없으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빈약하게, 또 어쩌면 너무나 가난하게, 또 가난하다는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우리가 늘 부족해서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이게 다 뭐예요? 부족해서 오는 현상이거든요. 주의 부요하심을 받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쁨과 범사에 감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세 40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곳에 여러분 오기만 하면, 앉아있기만 해도 그 주님과 교제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응답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금요일날 유봉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응답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것, 이것들을 주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의 기능이고 성전의 참된 의미입니다.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잊지 마세요.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부요함 속에 만족하시고,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요함을 흘려보내는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고요.